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 오니 바다와 육지의 소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종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스러운 정직이가 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킨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하느님을 기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린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누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우님들 그리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밥상에 같은 음식을 놓고 삼형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먹는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무덤덤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것저것 불만이 많습니다. 밥이 질다.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건 가시가 너무 많아서 먹기 힘들어. 이 불만 저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자, 어머니는 누구를 이뻐할까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해와 달과 별빛 아래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하십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든 검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처방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 같은 무슨 병리적인 병세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하고 의기소침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래전에 사업을 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진 못했는데 자동차는 엄청 좋은 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사한 자동차를 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고급 승용차를 타게 됐습니다. 한참 차를 몰고 다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섰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차의 연료 게이지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떨어져 가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차는 좋은데 연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큰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해도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모르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변하는 것을 보고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영혼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삶의 힘든 고갯길을 넘어갈 때도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에 빨간 신호가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조용히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철들면 정말 참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랑 속에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밥이 나오고 손을 벌리면 저절로 용돈이 생기고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저절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학생들하고 감사 성찬례를 드렸습니다. 그 끝나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들 기숙사 사니까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덜어는 식당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식권을 사지 못해서 라면 봉다리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흔들어가지고 불려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배탈 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님들한테 돈 뺏어냈어요. 각출합시다 해가지고 매일 아침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먹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는 중에 공짜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짜겠지만 돈을 각출해서 이 식사비를 조달한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드릴 줄 모르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또 차갑게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압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이야말로 하느님과 내가 상통하는, 나와 하느님을 연결하는 그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꽉 막혀 있거나 이 통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당장 오늘이라도 작은 구멍이라도 내어서 만들어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역시 비용 들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걱정입니다. 걱정. 살면서 이 걱정 저 걱정하면 고민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싹 달아나요. 하느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로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들꽃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베풀지 않으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와 수단이 바뀌면 안 됩니다. 목표는 분명히 하느님 나라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어리석은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또 하나는 이러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계속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거 보셨습니까?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구해내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곳 소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라 했습니다. 대신 뒤돌아보지 마라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전설과 신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나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거나 집착을 하면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또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야 하는데 원망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월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지나온 것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와 경험이죠. 그것을 성찰을 통해서 다시는 잘못된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마는 하느님의 역사는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어서 현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한치도 새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이러면 어쩌나 하면서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입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푹 꺼져버리면 어떡하나?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무거운 걱정의 짐에 짓눌려 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셨습니다. 걱정과 원망과 후회는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우리가 집착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신앙인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어떤 속박과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집착하면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불만이고, 가진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더 가지려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걱정하죠. 진정한 자유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슨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이것은 훈련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구하는 그 자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자유,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렸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 있지만 필리핀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늘 행복합니다. 늘 자신감이 있고 늘 기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다운 행복입니다. 자, 행복이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또 다른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참다운 행복은 우리 속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참 좋다,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 가슴 뿌듯한 그런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을 벽에다 세게 던지면 부딪혀서 세게 돌아옵니다.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하느님께 감사하는 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면 그만큼의 크기로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축복이 있어야 감사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평하는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불평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 산업사회에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성공회는 감사의 영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 이 성찬례를 감사 성찬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보따리 다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건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결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으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과 성도 은혜 안에 계시며 사람과 죽음을 심판으로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은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구원과 후세의 기술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기도 직전에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대학 입시 수능을 보는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3명 정도가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선한 경쟁을 통하여 인간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나이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대학 입시를 맞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중한 청소년 시절을 오직 이 입시 하나만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보준 가브리엘, 주영현 다윗, 최서빈 아가타를 축복하시어서 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선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치르지는 않지만 그동안 귀중한 땀을 흘려 선수 생활을 한 김태양, 마띠아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성년이 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도록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원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있으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 나누소서. 제가 권하노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비천한 우리가 이 성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기쁨과 평화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항상 건강하고 복된 삶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뭐 성당 청소, 추수감사절 장식, 또 우리 성가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또 우리 은행나무에서 나온 은행을 우리 여기 남의 교우님하고 우리 이솔로몬 교우님,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해갖고서 그걸 다 따서 깠습니다. 까갖고 이따 한 봉씩 나눠 드릴 테니까 꼭 한 봉씩 받아가시고요. 그 은행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냐면은 그냥 날로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이렇게 까갖고 후라이팬에다 기름 한번 딱 둘러갖고 달달달달 볶은 다음에 소금 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을 겁니다. 이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11월 27일 날에는 오전 10시에 그 서울교구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관례대로 친자회장, 사제회장, 그리고 어머니 회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기도를 해가 짧아진 관계로 해서 이제 그 5시에 저녁 기도 보던 것을 4시로 당겨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4시에 그 저녁 만도를 보니까요, 그 참석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토요일 날 4시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했다는 교회 출석 왔는데요. 뭐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고, 이제는 뭐 예방 그 백신 주사를 맞은 분들은 다 나와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교회들 그냥 참석들 하세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냥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3명의 학생이 그 요번에 입시를 위한 그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성적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까 오전부터 성의갈 복지관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옷이 한 벌에 3,000원이래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 끝나면은 가셔서
그 옷이랑 운동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그 교회 이제 우리가 잘 못 나가고 저 교회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더 이게 심한데 교회 봉사하실 분들 특별히 여기 이거 영상 방송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사가 촛대 복사는 암만적이도 촛대 복사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촛대 복사도 없어요. 그리고 MC만 그냥 하고 있는데 그 복사하실 분들 그 봉사를 하시려면은 우리 김학윤 시민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성서 교구에서 하는 거 교우분들 많이 참석하셨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갖고 그 감사 예배를 11월 21일 다음 주일 날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그 간석회에서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못 뵀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 은행나무에, 이쪽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잘 거두어가지고 또 그것을 이게 참 껍질 벗기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솔로몬 교우님 또 나오미 교우님 바로 그 뒤에 앉아있는 정현진 발렌틴 교우께서 참 열심히 정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담았어요. 조금밖에 없다고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뭐 은행뿐이겠어요. 아주 매주 이렇게 오셔서 안팎을 다 그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내 건강하셔서 이렇게 교회 봉사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일상 회복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이 성당에도 여러 교우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감하는 성가하겠습니다.